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현장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과연 누구였느냐? 그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는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당시에 누리고 있던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을 놓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또 마가는요, 지난주 말씀 15장 47절에서 두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었어요. 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또 한 사람은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온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헌신한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부활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이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어떤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은요,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 기자인 리 스트로베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종교는 미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아내가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실제한 인물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전개되고 있냐면, 어느 날 이 리가 아내와 딸과 함께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 딸이 큰 알사탕을 먹다가 자신의 목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질식사고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 테이블에 있던 한 간호사가 이걸 보고 곧바로 뛰어가서 이 딸의 목구멍에 걸린 이 알사탕을 꺼내줍니다. 그래서 이 딸이 살아나게 돼요. 근데 이 간호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셔서
빨리 이 딸에게 가서 그걸 응급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건 우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일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후로 절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리는 아내의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 불화가 잦습니다. 서로 이렇게 다툼이 많아지는데 교회를 함께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지만 리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너무 미워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유품을 보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진실한 사랑도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리가 신문기자로 쓴 기사가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이 15년 징역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쓴 기사가 오보였다는 게 밝혀져요. 그러면서 리는 또 뭘 깨닫냐면 나라는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흡하고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들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무덤도 찾아가서 점검을 해보고 그런 모든 성경의 기록들을 다 확인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해요. 근데 결국 그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은 사실이었다 라는 것을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은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중점적인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의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중심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살겠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 이 부활 신앙을 믿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1년여 동안 함께 해왔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6장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뭐를 말씀드렸냐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신가, 그걸 전하고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 아래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내용을 먼저 보시겠는데,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안식일이 지난 바로 뒤에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날 오후 6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날 아침 새벽을 맞이한 겁니다. 시점은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3명의 여인을 또 등장시키고 있어요. 바로 앞에서는 2명의 여인을 등장시켰죠. 근데 1명이 추가가 됐어요. 살로메, 큰 야고보, 그 사도 요한의 어머니, 그가 추가가 됐는데, 이 3명의 여인은 바로 14장 40절에서 3명이 나타났었는데 다시 또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왜 여기서 3명이 나타났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쌀 때 향품이나 향로를 바르고 쌌어야 되는데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체에다가 향료를 바르는 건 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썩는 냄새, 그걸 조금이라도 가시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인데, 이건 유대인의 장례법에 있는 절차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보면요, 죽은 사람의 시신은 함부로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어요. 만지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요. 그게 민수기 19장 11절과 13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함부로 만질 수 없습니다. 만지면은 그에 대한 율법의 어떤 금기 사항을 어긴 거기 때문에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들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여인들에 의해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가면 큰 돌문으로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의 3명의 힘으로는 그걸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자신들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과연 그 돌문을 어떻게 열고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가로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금 4대 복음서가 이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 달라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3명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만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여러 여자들, 이렇게 하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냐 이거죠. 그거는 아마도 그들이 직접 그 현장을 본 것이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자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간 사람이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좀 달라요. 누가 갔죠? 니고데모가 향료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여튼 오늘 마가복음은 여자들이 연약한 몸이지만 모든 위험과 모든 어떤 앞으로 발생할 위기를 감수하고도 이렇게 갔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세요.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지금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무덤 앞으로 갔어요. 근데 그들이 걱정했던 게 그 돌문, 큰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걱정하면서 갔는데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큰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로마의 그 경비대원들,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단하게 삼엄하게 경계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의 또 표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또 한 번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분명히 거기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우편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한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청년은 누구냐 이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자,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천사라는 거죠. 천사가 이 돌문을 치워놓은 거예요. 왜 치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나오실 수 있는 몸이라고요. 그는 이 여인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천사는 이 빈 무덤을 이 여인들에게 보임으로 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산 증인이 돼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 경비대원들한테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삼엄하게 지금 예수님 무덤가를 지켰잖아요.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정말 무서워하고 떨며 두려워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시신을 지켰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들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겠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이 경비대원들이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알렸냐면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알린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경비대원들, 군사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도적설 있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가서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꾸민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라. 그런 소문을 내라. 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적질이에요. 그 도적설이 오늘날 이단들에게도 아직도 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지금 이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찾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곳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계시던 이곳이 빈 무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천사가 또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 배경이 어땠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거 아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면 사랑으로 품고 안으시겠다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데 베드로만 따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예수님 예언대로 결국 배반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 지은 베드로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특별히 그 이름을 언급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지금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 하지 못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이거는요, 이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상황에서 정말 두 번씩이나 놀랐잖아요. 천사를 보고 놀랐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그 무덤가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데 지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상황들에 정말 너무 놀라서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후에 이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9절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다 가서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두렵고 떨렸던 것이지 완전히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9절 이후에서부터 그 내용이 2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성경을 보시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대괄호로 묶여 있어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냐? 그 일부의 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마가가 8절에서부터 마가복음을 끝냈다는 겁니다. 그 끝낸 이유는 읽는 독자들에게 자유로운 어떤 상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립 결말로 마무리 지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적인 내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서부터 20절의 내용이 삽입이 돼야지 완전한 문맥적인 내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괄호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8절로 해서 끝나는 사본이 있고 어떤 경우는 9절에서도 20절이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다 라고 해서 대괄호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핵심 주제는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팩트예요. 근데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 써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사명으로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부활의 사건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